축복합니다. 경상도 시골 교회를 다니는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 권사님은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서 별명이 감사 할머니로 불리어지는 그런 분입니다. 한 번은 서울에 있는 딸이 손녀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한국에 왔다가 그만 넘어지는 바람에 팔이 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할머니 권사님께서 급히 서울로 올라가셔서 풀이 죽어 있는 손녀와 딸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손녀가 대굴박이 부서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또한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하고 궁둥이 뼈가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궁둥이 뼈가 부러지면은 유학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죠. 참 좋은 그런 기도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감사로 해석할 것이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왕이면 감사로 해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칩질절과 초막절, 이렇게 세 큰 명절이 있습니다.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대로 하면은 오순절인 이 성령 강림절에 맥추 감사 주의를 지켜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부활주의를 후에 50일째 되는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맥추 감사 주일은 7월 첫 주에 와서 나누어서 이렇게 지킵니다. 올해의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었던 6월 첫째 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유대 전통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의 전통을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월절과 초막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적으로 지키는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그들의 전통대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7월 첫째 주에 맥추절을 지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는 나누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림과 또 이웃과 나눔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할 그런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10절에 드리고 라는 말과 11절에 함께 하고 즐거워할지니라 는 말과 12절에 행할지니라 하는 말입니다. 10절에 보시면 7절을 지키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2절에서는 지켜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지키라는 말은 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절기가 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1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드림도 하나님 앞에서야 하고 나눔도 하나님 앞에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그런 감사는 자칫하다가는 사람을 자랑하는 자리, 칭찬하는 자리, 과시하는 자리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 앞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의 드림과 나눔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한가운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택하신 곳, 정해진 그 장소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끔씩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을 제대로 흘려보내는 것 같지 않아서 자기 임의대로 11조나 감사, 헌금을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려보내고 옆으로 흘려보내야 다른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10절 한가운데 보시면 첫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알아야 우리가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굳이 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를 않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감사한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았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여기는데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복이 지속적으로 내려지도록 하려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풍성히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을 계속 보시면은 둘째는 내 힘을 헤아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받은 복이 많은데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적게 복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복받지 못하는 길이 되지만 분수에 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믿음은 없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많이 들여놓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대로 해야 뒤탈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믿음 없는 자에게 절대로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끝에 보시면은 셋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제사는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감사 제사입니다. 주신 복을 따라서 힘을 헤아려서 드리니까 기쁨의
감사의 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을 주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그런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은 나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함께라는 말과 즐거워할지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는 내 안에 가두어 놓아만 되는 게 아니고 또 교회 안에만 가두어 놓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로 흘러 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맥추절에 바치는 예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은 수확한 밀로 누룩을 넣은 큰 떡 2개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과 어린 수수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가 또 남아 있습니다. 숫 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고 어린 숫양 2마리를 가지고 화목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는 나누고의 제사입니다. 드리고 나누는 예물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큰 선물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복에 대한 드림의 시간이고 풍성한 복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서로의 기회의 시간이 됨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시면은 함께 즐거워해야 할 대상이 나옵니다. 너와 자녀와 노비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와 자녀와 노비는 가족이자 초대를 하는 사람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는 초대받은 손님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객과 고아와 가부는 이스라엘의 3대 약자로 그렇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즐거운 감사의 축제에도 즐거워하기 힘든 그런 대상에 해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청파교회를 시무하시는 김기석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한 그 목사님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어렵게 사시어서 목사님 위로 누나들은 거의 공부를 시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딸들에게 못해준 것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직접적으로 이 딸들에게는 물려준 재산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에 누나는 공부를 거의 하지 못해서 배운 게 없어서 탄광촌에 있는 광부에게 시집을 갔다는 것. 너무나 힘겹고 어렵게 살다가 무작정 서울로 가족이 올라왔다는 것.
그때 이 김기성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이화여고에 교목으로 재직을 하고 있으셨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방 두 칸에서 살면서 이 목사님의 가정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 어두워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울 때는 당신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거의 10중 8구는 누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항상 차려 놓아도 드시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이내 수저를 놓으시고는 방으로 건너 가신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얼른 눈치를 채시고 없는 그런 살림이지만 통장에서 남은 돈을 찾아서 봉투에 넣어서 아버지께 드린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 제가 바쁘게 사느라 누나의 형편을 살피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 가지고 누나 집에 가셔서 드리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평소에 말수가 적으셨던 아버지는 그래 고맙다 하시고는 그 다음날 아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쌀 한 2말 정도 사시고 고기 좀 사시고 그렇게 해서 딸 집에 가서 쌀독에다 쌀을 넣어주고 또 고기도 함께 주면서 용돈 돈 남은 것 건네주면서 힘들지만 잘 살아라. 용돈은 박스만 모르게 꼭 필요한 데 쓰고 그러시고는 누가 될까봐 하룻밤도 주무시지 않고 내려오신다는 것. 그리고 난 후 다음날 아버지의 표정을 보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평소 아버지를 위해서는 모든 정성을 아끼지를 않으셨답니다. 맛있는 음식집에도 찾아가고 아플 때마다 병원도 데려가시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그러신다는 것.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했지만은 돌아보니까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는 당신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해드릴 때가 아니라 누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나에게 잘 해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잘해드리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영국 감리교회에 하루를 여는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누군가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응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절박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그것을 이루어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20년 살을 보는데 1995년 도에 영남신학대학교에서 김종영 장로님을 강사로 해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영천에 가서 몇 감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기록이 있던데요. 1995년 제가 영남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김종영 장로님께서는 우리 교회 금빛교회에 꼭 자주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보다 교인들께서는 더 큰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목사의 무능함을 알도록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남편이니까. 그런데 한 주 내내 그게 제 마음에 많이 이렇게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례를 해도 늘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태도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 주실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의 나눔을 인해서 이웃에게 나눔을 주어야 진정한 맥주절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감사가 일석이조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